그런 질문 많이 해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어디서 찾냐는 거예요. 내 구원받은 거 증거대 보라 이러면 뭘 가지고 증거를 대야 됩니까? 뭐 주민등록증처럼 천국 시민권이 딱 이렇게 뭐가 나오면 발급되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뭘로 증명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3절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누굽니까? 예수 이름 아닙니까? 이것을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 요한일서라는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영생이 있는 근거가 뭐가 되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 자체가. 그래서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대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내겐 영생이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 성경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법적 근거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 통화 녹음한 거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통화 녹음한 거는 법적인 증거물이 될 수가 없다더라고요. 요즘 참 세상이 희한해요. 아무튼 막 복잡하던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행위가 증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착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나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나 정말로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증거가 되겠냐는 거예요. 아무 증거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솔직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이 대들 때 뭐라고 하냐? 아빠 옛날에 이렇게 말했지 않냐고. 엄마가 전에 한 말 아니냐고. 왜 약속 안 지키냐? 이래 말하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말씀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쨌든 난 이 말씀 붙잡았다고. 내 삶이 워낙 다 무너지고 엉망진창이었지만은, 비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나는 그래도 요한일서 5장 13절 믿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죠? 뭐 행실을 보면 마음에 안 들지만 어떻게 해요? 이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근거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믿음의 근거가 뭐가 되냐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근거가 없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 무너진다니까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게 믿음이 자랐다. 그러면요, 그 목사님이 무너지면요, 믿음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 케이스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나 조금 의식이 좀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그럴 줄 몰랐는데, 저분은 그럴 줄 몰랐는데 하면서 상처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그분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게 안 일어나서 다행인 거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럼 어쨌든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뭔 얘기가 더 이리 됐냐? 자, 좀 샜는데요.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고 말씀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돼야 되고,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지 않으면, 말씀이 없으면요, 이 돌밭에 뿌리 내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타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는 뭘로 사는 겁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죠? 시험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그 템테이션이 아닌, 하나님 주신 시험은 뭐죠? 진짜 말 그대로 테스트인 거예요. 그죠? 자,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복음 편지에 보면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에 보면 세 가지 싸움 시작해라고 나오죠. 세 가지 싸움이 뭐죠? 사단과 싸워야 되고, 또 세상과 싸워야 되고, 마지막으로 누구랑 싸우러 가죠? 그렇죠. 나랑 싸워야 돼요.
그 우리가요 순간순간 이게 이 사단은요 24시 건드려요. 세상은 완벽하게 세팅이 돼 있어요. 우리 지금 그 유혹하는 모든 게 세팅이 돼 있다니까요. 그 사실 이 세상에 빠지려면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데 여기 안 빠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 진짜 하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체질되어 있던 사단의 이 올무에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그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 나 자신과 싸우고 오늘 이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왔다. 기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순간순간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 우리는 진짜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선택의 기로잖아요. 뭘로 선택할 겁니까? 이 선택에 믿음의 선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오늘 제목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하면서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확신 잘 알죠, 그죠?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5가지 확신 이러면 구인승 기사.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그렇게 외워서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사실은.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리 줄줄줄 외운들 그게 내게 능력이 되냐는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아요. 맞거든요. 변함없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진짜 내가 믿는 그리스도냐, 아니면 내가 외우고 있는 그리스도냐, 내가 어디 주워 들은 그리스도냐, 나오는 능력은 다를 겁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냐, 내가 붙잡고 내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확신이 말씀으로 정리되지 않으면요 사실은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저는 봐요. 첫 번째 가져야 될 확신이 뭐죠?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냐? 우리는요, 이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죽어도 못 갚을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돈을 갚아서 우리가 구원을 살 수 있다면,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면 얼마 주고 사야 됩니까? 사면 되겠습니까? 100억 주면 된다고 칩시다. 그럼 100억 주고 구원을 살 수 있다면 여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교회 나올 필요가 없다니까. 로또 사러 가야지. 그렇잖아요. 100억. 우리 강 집사님이 진짜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일평생 준비해서 99억 9,999만 원을 교회에다 헌금했어요. 10,000원만 더 헌금하면 돼요. 그래서 10,000원을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10,000원을 가지고 드디어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것만 내면 난 구원받을 수 있다.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네. 10,000원 못 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돈으로 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어떻게 되죠? 탕감받아요. 그죠? 우리는요, 우리 이 죄라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신 이 빚을 어떻게 한 거예요? 보내가지고 완전히 탕감해 준 거예요. 없이 해버린 거예요. 빚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아직도 이 빚쟁이의 옷을 입고 있다니까요. 우리 빛의 자녀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빛이 아니고 빚이라. 빚의 자녀야, 빚의 자녀.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체질이 늘 불신하는 게 체질되어 있다 보니까 늘 빚쟁이의 옷을 입고 있는, 죄수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왜 죄수복을 입고 있어야 됩니까? 자유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끄집어냈는데.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잘 알아요. 그냥 요한복음 1장 12절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인데,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법적인 자녀가 된 거예요. 법적으로. 이거는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그것도 어떤 법이냐? 죄와 사망의 법으로는 절대로 적용을 할 수가 없는 법인 거예요. 무슨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그 위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그 법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중요한 장인데요. 10장 27절 3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양인데 내가 키우는 양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목자인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잖아. 양을 위해 목숨 버린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고 내 음성을 들어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게.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도 권세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데리고 다니면서 막 전체를 다 보여줄 만큼 사단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사단은 힘을 못 써요.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딱 삼아가지고 딱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기분 나쁘고 억울해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성경 구절은 끝이 없지만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확신이 뭡니까? 확실히 믿는다 아닙니까? 그죠?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인도에 대한 부분. 인도인데 그냥 인도가 아니고 뭐예요? 동행이에요. 동행.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요. 그냥 하나님이 지도 던져주면서 가이드를 주는 게 아니고 저리 가라고, 저쪽으로 가면 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함께 정확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혼자 가지 않도록. 우리를 혼자, 고아와 같이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했잖아요. 그죠? 사단은요, 이분도 24시 쉬지 않아요. 그죠? 24시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이분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인도를 안 받으면 100% 넘어져요. 참 그렇잖아요. 진짜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1초만 불신앙해도 사실은 바로 속게 돼 있는데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알고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만 생각해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잠언서 3장 5절에 6절에 보면요, 너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네 머리, 네 잘난 거, 네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해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찬송가도 그런 말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라는 찬송가 있잖아요. 그죠? 자, 잠언서 16장 9절이죠. 그죠? 우리가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획을 하고 우리가 방향을 잡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나는 이렇게 준비해야겠다, 나는 이렇게 계획을 짜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이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곤란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듣기만 듣는 게 아니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진짜 확신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 돼봐야 알지 뭐 받아봐야 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그런 생각 들을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 봐. 진짜 내 기도 안 듣는 거 아니야? 아니 저기 우리 권사님 기도는 저분은 막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늘 저렇게 기도하시니까 막 뭔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고 나는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막 교회 나오고 나오는 것도 막 제 시간도 못 맞추고 막 지각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겠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요 불신앙이라니까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는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바로 들어주는 게 있어요. 즉시. 잖아요. 또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것도 있어요. 엉뚱한 거 달라 하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일은 그건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놓고 기도하고 이걸 놓고 어떻게든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그리고 다 하나 될 수 있게 기도하는 게 그게 제 지금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 놔두고 엉뚱한 기도 제목 붙잡고 대부흥이 오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막 수천 수만 명이 몰려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어. 어쨌든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옳다고나 하고 응답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해주시면 감사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해줄 이유가 없다고 봐요.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마지막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웨이트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좀. 그럼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시고요. 또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 때는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딸은 모르겠는데 아들은요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장난감 같은 거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장난감 맨날 하루 100원짜리 장난감을 만드는 게 하루 일과였어요. 그거 하는 게 저는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100원짜리 장난감 없잖아요. 보통 뭐 장난감 한 10,000원 넘어가는데 그게 이제 만들어 달라 하고 막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왜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장난감을 만들어 달라고 떼를 쓰고 이거 지금 이게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떤 말도 안 되는 장난감 그거를 보고 그렇잖아요. 우리 키워보신 분도 알 거예요. 한 2달 가지고 놀던가요? 기껏 비싼 돈 들여가지고 장난감 로봇 사주면 한 달이나 가지고 놀던가요? 조금 있으면 처박아 보죠, 그죠? 그걸 처박을 거를 또 그 비싼 돈 주고 살라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암만 설명한다고 한들 알아들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해요. 이게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더 좋은 거 지금은 네 눈에 이게 마음에 든다 해도 아닐 거야. 시간 있으면 너 관심 없어질 거야. 그 말 알아듣겠어요? 우리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난 이것만 사주면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믿어보자. 사줘요. 약속은 지키겠어요? 안압꽃감이지 뭐 금방 사라지고 일주일만 지나고 나면 어디다 처박아 놨든지.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고 지금 우리의 수준을 봤을 때 하나님이 틀어줬다가는 큰일 나는 건데 그럴 땐 하나님 뭐예요? 주긴 줄 건데 기다려봐라. 그래서 네 눈이 열리고 네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발견되면 더 좋은 걸로 줄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을 더 크게 채워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계시록 8장에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누가 받아가죠?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간다고 해요.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막 주야 하고 해라는 게 아니고
뭐죠? 안테나예요. 안테나가 뭐예요? 그 옛날 우리 TV 볼 때 그 드르륵 돌리는 테레비 있잖아요. 옛날 그 TV 기억나실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어떡하죠? 옆을 탁 때리면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래도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제가 전주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살던 진주에서는요, 이 KBS ETV가 잘 안 나왔어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 집에는 ETV가 나오는데 우리 집은 TV가 낡아가지고 KBS 1TV하고 MBC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되게 억울했었어요. 근데 이걸 막 돌리니까 어느 날 나오는 거예요. 그 안테나가 이게 잘 돌려야지. 근데 안테나가 또 이렇게 꺾이거나 하면은 어떻게 돼요? 지지직거리잖아요. 그게 뭐냐? 방향을 잘 맞추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누가 응답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누가 들으실 건가? 내 기도를 응답하실 분이 누구시냐? 거기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방향이에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시몬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하나를 주세요. 뭘 주셨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천국 열쇠가 뭡니까? 나 천국 열쇠 없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아무도 없네요. 있다로 손 들어보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 열쇠는 뭐예요? 열쇠. 이걸 열쇠죠, 그죠? 천국 문을 여는 열쇠.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했잖아요. 그게 그 열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천국 열쇠는 아는데 천국 열쇠가 뭔지는 몰라. 그러니까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뭔지를 모르는데 난 사용을 하고 있어. 이상하지 않아요? 천국 열쇠는 난 분명히 사용하고 있는데 천국 열쇠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천국 열쇠가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맬 때 뭘로 매는 거예요? 기도 올 때 맨 마지막에 뭐라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뭔지도 잘 몰라요. 뭐 기도하고 관련된 건 알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지금부터는 정확히 알고 가시면 돼요.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 이름을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나 쓰면 되나요? 아무나 쓰면 돼요? 불신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할까요? 절대 응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홍 권사님한테 엄마 돈 줘 이러면 미친놈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그죠? 아빠 돈 줘 그러면 안 주겠어요? 있으면 주죠. 그런데 자녀가 아닌데 감나라 배나라 이래가지고 말도 안 되면 쫓겨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실컷 쓰시기 바랍니다. 뭐 천국 열쇠 쓴다고 뭐 다른 거 없잖아요. 손해 보는 거 있습니까? 없죠.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죄의 확신. 자, 근본적으로 우리는요, 하나님 떠나 있던 그 체질이 남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빚쟁이의 옷을 죄수복을 우리는 너무 좋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순간순간 다시 갈아입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다시 원래 저 옷이 편하고 저 옷에 있는 번호가 뭔가 내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 같고 뭔가 저 옷이 멋있어. 드라마에서나 죄수복이 멋있어 보이지 실제로 교도소 그 면회 가보셨어요?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 줄 압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뭘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다. 이사야 43장 25절이죠. 재밌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죄를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억 안 하시냐 하면요. 나를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죄를 도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하고 공존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죄라는 건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안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없다고 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죄를 기억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잘못했다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잘못했다 안 하고 그냥 뻔뻔하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라도 진실하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 자존심이 내가 너무 부끄럽고 도저히 이건 드러낼 수 없는 그런 거 있으면 누구한테 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고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죽였어. 칼로 찔러 죽였다 칩시다.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잘못했다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용서할까 안 할까요? 대답이 없으십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걸 묻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세요. 문제는 뭐죠? 이 땅에서 내가 저지른 죄는 내가 지금 아직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법을 적용을 받는 거예요. 내 육체는, 껍데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찔러 죽였어. 그러면 법정에 서야 돼요. 그래서 내가 법정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게 뭐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실수로 그랬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뭐 제 값을 달게 받겠으니까 조금만 줄여달라고 뭐 이 정도는 통하겠지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지은 죄, 이 땅에서 누군가를 해를 가하거나 이 땅에서 정말 나쁜 짓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이 땅에서 지은 죄가 우리의 구원을 없앨 만큼, 그죠? 우리의 신분을, 영적인 신분을 바꿀 만큼 그런 죄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떠난 죄 말고는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무슨 확신이죠?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확신.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하면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이기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승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우리 허물들,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그냥 싸그리 그냥 다 한몫에 지고 가신 거예요. 다 끝낸 거예요. 부활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찬송가 보면 뭐 사망 권세 이기신 분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사망의 권세. 그렇잖아요. 이 사망 권세라는 게 결국은 뭐 죽음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죄의 결과인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대가로 죽으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죽음을 또 관장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그 마귀의 권세 또한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후서인가? 거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지옥에 가서 거기서 복음 전했다고 말할 정도로. 다 이루었다.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앞에 흑암이 벌벌 떠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구약에 7,000번 예언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자기에 관한 그 성경 구절들 다 이루신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7절입니까? 37절 아닌데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 하죠?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넉넉히 이긴다는 게 뭐겠어요? 가뿐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칠판이 큰데 그죠? 제가 글자를 너무 크게 써서 그런가. 결국에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 시작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그죠?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지켜가시는 거예요. 자, 이 확신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 결국에 뭘 세워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가진 자.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모인 곳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럼 확신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불신이죠. 그죠? 불신. 자, 또 그럼 확신과 불신 사이에 중간에 뭐 하나 더 있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뭡니까? 의심이에요. 의심. 그죠? 사단은 바로 불신을 주지 않아요. 그죠? 의심부터 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도마가 뭐라고 하죠? 나는 예수님 부활했다 하지만 예수님 손에 그 손바닥에 구멍 난 거 확인하고 옆구리 창 찔린 자국 손 넣어봐야 알겠다고. 그럼 믿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자, 넣어봐봐. 그 진짜 도마가 넣어보잖아요. 그죠? 넣어보고는 진짜 구멍 났네. 진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죠. 그죠? 그 예수님 뭐라고 하죠?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 좀 하지 말라고. 그죠?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 제자들이 귀신인가 싶어가 한참 쳐다보는데 예수님인 거예요. 물 위를 밤에 걸어오시니까 이 베드로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이야기하죠. 나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요. 와봐. 그래서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인간이 베드로예요. 사람 중에. 근데 얼마 못 가 어떻게 되죠? 빠지기 시작하죠. 그죠? 얼마 못 가 빠지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뭐라고 하죠? 믿음이 적은 자야.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냐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왜 의심이 듭니까? 왜 의심이 듭니까? 왜 의심이 들까요?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럼 왜 확신이 없을까요? 근거가 약하니까요. 그럼 어디서 근거를 찾아야 되죠?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확신은 어떻게 보면 맹신일지도 몰라요.
광신일지도 몰라요.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가고 있다면 정말 힘든 거거든요. 돌이키기 힘들어요, 진짜.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뿌리 제대로 내리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요, 흔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범죄한다 할지라도요, 제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제가 쫓겨난 한이 있어도 여러분의 신앙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뭐가 근거가 되니까요? 말씀이 근거가 되니까요. 저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고, 더 이상 헷갈리지도 마세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진짜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귀한 세계비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 붙잡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뭘 주실까요? 증거를 주십니다. 말씀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성취가 되면 뭐가 돼요? 나는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오늘 새벽에도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모든 세계비전 가족들이 말씀 성취에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증거 앞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안전병이 일어났는데 그 대제사장이고 뭐 소용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일어났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그냥 할 말 없어요. 그냥 일어났는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라고 말을 해버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오늘 시간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아 이 기도 제목들이 완벽하게 응답될 것을 믿고 오늘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시는 것을 체험케 해주시고,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체험케 해주시고, 낙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귀한 밤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세계비전 가족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신 가지고 정말로 현장 살리고 가정 가문 살리고 정말로 한 시대에 재앙 먹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 한 분 한 분 세워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주일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찾아 누리는 우리 세계비전 가족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세계비전 가족들에게 오력과 승리의 충만함을 물붓듯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는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세계비전 가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과 산업과 특별히 우리 후대들의 학업과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